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사야의 뜻은 주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으면서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합니까? 죄에 물든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과 위로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유대 땅을, 유대 민족을 향한 진노, 책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하고 나왔는데 이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또 심판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하는 날이죠. 심판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날, 일하시는 날이고, 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이 날은 주의 날이다 하고 안식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고, 또 주의 날은 여호와께서 주인 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을 주의 날,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인인 것을 기억하며 거기에 맞게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날이 안식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한번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좀 얘기 좀 해보자.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이렇게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 말씀은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부드럽게 외칠 때도 있고, 또 크게 소리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장에 이제는 처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죄악 중에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 고통받는 유다 백성에게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1장까지 10장까지 그렇게 재난과 환난과 죄악 속에서 많은 심판과 환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11장의 소망의 메시지를,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2장에는 이제는 이때까지 있었던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구원의 소식을 주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10장까지 이렇게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환난과 많은 앗수르와 많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고통으로 살게 하였는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12장에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에 하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전에는 우리에게 화를 내셨다. 우리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나를 안위하십니다. 안위하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진노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아까 말한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빠이옴 하나님 앞에 계몽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후 하고 나왔어요. 바로 그날 예전부터 내려오던 내 속에 있는 무지와 헛된 것들이 계몽되어지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깨닫고 돌이킬 때 바로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것 바로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여기서 내게가 삐입니다. 삐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노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화를 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은 내 안에서 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유다 백성에게 노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진노를 하셨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서 안아프 진노하고 화를 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욱하는 화가 나고 또 대적이 생기고 안달이 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노하신 것입니다. 노하고 나니까 어때요? 화가 나서 용서가 안 되고 씩씩거리고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무시해. 이렇게 아픔이 찾아올 때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노가 쉬었다. 이 쉬었다가 야쇼브인데 야쇼브라는 것은 슈브 돌이켰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슈브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여호와께서 노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돌이켰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내 속에 미움과 원망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나를 안위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동정하시고 위로하셨다. 내가 너무 억울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너무 슬프고 괴로울 때 그 속에 있는 노를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속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며 회개하셔서 내 속의 분냄과 억울함과 여호와께서 화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회개하면서 이제는 나를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제까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예전에는 진노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여호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기 때문에 잠깐 화를 낸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변치 않음을 믿기 때문에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힘이 오즈입니다. 오즈, 아자즈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강하다, 튼튼하게 하다. 또 하나님의 대답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답이야말로 힘이고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도구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물론 우리가 여호와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힘이 나죠.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으면 점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생각조차 못하게 되고 마지막엔 죽음에 가지 않습니까? 바로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는 건장한데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매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체는 어리지만 어린아이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고 있다면 어린아이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에는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으로 도구가 되어 나가게 될 때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노래라는 것은 여기서 자마르입니다. 이 자마르라는 것은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많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자마르라는 것은 시편을 자마르라고 해요. 나의 노래, 시편. 근데 시편에 많은 시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나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수없이 많은 환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시편입니다. 바로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부르는 노래, 이것도 물론 노래지만 진정한 노래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마르라는 뜻은 가지치기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지치기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나무가 참으로 아름답지만 삐죽삐죽 삐어난 곳이 있으면 어때요? 정원사들이 가서 그 삐죽삐죽 삐어난 것을 아름답게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로 누가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할 수 있는 나무로 잘라내지 않습니까? 가지치기 할 때 이 가지는 어떨까요? 아파요. 꽃가위로 와서 탁탁 잘라버릴 때 아프지 않겠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시라는 것은, 이 찬양이라는 것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치기 한다를 이렇게 자마르란 단어로 찬양과 노래에 들어있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이 소리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된 것이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괴롭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화가 났을 때 주님을 부를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고 또 현악기란 뜻이 있습니다. 현악기는 어떤 뜻일까요? 퉁퉁 땡겨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현악기는 가만히 놔두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프겠지만 뜯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뜯어야 돼요. 그래서 기타도 뜯죠. 그래서 나중에는 기타 줄이 점점 마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타 줄에게도 고통입니다. 현악기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또 연주하는 사람은 어때야 합니까?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악보대로 아름답게 연주를 해야 듣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악기도 칭찬하고 듣는 사람도 칭찬하지만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아무거나 둥둥 두드린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현악기라는 것은 아픔, 고통으로 뜯어내는 고통도 있지만 아름다운 악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아름답게 삶을 연주해 나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시며 하고 말할 때 내 삶의, 내 인생의 삶의 그 긴 여정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노래로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예전에는 두려웠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에게 언제나 능력이 되시며 또 나의 노래 내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고 또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야샤, 예수 안에 구원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샤라는 것은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해방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답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죄에서는 어떻습니까? 용서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겠죠.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고 또 석방, 묶여진 것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해결되면 그 문제에서 풀어지죠. 또 병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죄 속에서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묶인 죄에서 죄사슬에서 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고 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영원한 주님 계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예전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지만 그 목사님들의 설교마다 그들의 믿음의 여정들이 묻어져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심판의 하나님도 전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고 용서의 하나님만 전하고 능력의 하나님만 전할까? 내가 너무 편중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게는 늘 사랑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게는 늘 용서하는 하나님이었고 내게는 늘 위로의 하나님이었고 내게는 늘 응답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이런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왜 힘이 되는가, 주님이 왜 나의 힘인가를 기억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주님이 나의 힘이구나 깨달아 알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우리를 가지치게 하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명절 통해서 반가운 식구도 있고 만나기도 좋은 사람도 있지만 가끔 어때요? 싸움이 나죠. 명절에 서로 기분 좋아서 술 마시다가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툼은 성경에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집안 식구가 원수일까? 원수는 보기 싫지 않습니까? 내 원수는 에이바는 어떤 뜻이냐? 양육자입니다. 집안 식구는 나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서운하게 할 때 내 마음이 볶여요. 화가 나요. 내 속에 노여움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화가 나고 그것을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 둘 하나님 앞에 양육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할 때 왕의 마음을 보의 물개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게 하시려고 그 자녀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주고 부모님의 마음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아름답게 가지치게 해서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다. 저 나무는 정말 아름다워요. 이 꽃꽂이는 무슨 이렇게 아름답게 했습니까? 이렇게 인정받게 하시려고 칭찬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모르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을 알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구나.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그러므로 나와 있지 않아요. 2절과 연결될 구절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이 기쁨이 쉐쉬입니다. 쉐쉬는
쉰할 때 올바르다의 뜻이 있는 쉰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쉰이 2번 들어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고 올바른 것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올바르게 행할 때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 내 마음이 즐겁습니까? 내 안에서 주께서 내 마음 안에 기쁨을 주시죠. 이 쉐시라는 것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뜻도 있지만 흰 대리석이란 뜻이 있고 백합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 대리석은 어떻습니까?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울 때, 우리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실 때 이기다가 나차온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없고 다툼이 없고 오직 감사와 사랑이 넘칠 때 내가 이기고 승리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기쁨은 내가 정말 흰 아마포, 정말로 고운 아마포처럼 또 하나님의 흰 대리석처럼 아름다운 백합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들이라고 나왔어요. 우물들 복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이 우물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물들이라고 말하는. 우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을 갖다 붓습니까? 아니죠. 안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날마다 나타날 때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라고 말합니다. 물을 기르다. 이 물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아까 말했죠. 양식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죠. 이 물이라는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양식인데, 이 마임은 인식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쉬지 않고 정말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의 강에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바로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라도 깨닫는다면 바로 이 시간이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여호와께서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이 행하심이 알랄입니다. 알랄은 행하다, 성장하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일하시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성장하게 하신 일을 말할 때 행하심이라고 말했고, 만국 중에 선포하다가 야다입니다. 선포는 마이크 대고 외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야다는 이해하다, 깨닫다, 알게 하다. 이 야다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동침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불평 중에 원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죠. 부부가, 남녀가 동침해서 알아가는 그 안다와 그냥 아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맛보아서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다에 들어있습니다. 이해하다, 체험하여 알다.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봐야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봐야 압니다. 이처럼 선포하다가 야다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다 하라. 높다가 존귀하다. 샤가부인데 존귀하다. 그리고 힘있게 하고 높이다. 그리고 견고하게 할 뜻이 있고 또 하나 피난처란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다 하다. 그 이름은 너무너무 높아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이름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 피난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주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큰 죽음 앞에 큰 환난이 닥쳐왔어도 주님의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기를 수가 있고 주의 이름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높다의 뜻이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자마르, 여호와를 나를 가지치게 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징계하고 깨닫게 하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를 찬송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한 일인데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하고 나왔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이것이 바로 한 단어입니다. 가라고 해서 가 우리가 말하는 가 이런 거, 가는 어떤 뜻입니까? 식물이 자라다, 그리고 영광, 높이 들리우다, 높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토부,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라는 단어는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일,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나를 가지치게 하시고 나를 아픔 가운데 두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더 보기에 아름답게 하신 그 모든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케 하시려고 어떤 사람은 아픔 때문에 병원에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일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고 기르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자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이 있는 만큼밖에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처럼 그 능력이 있는 그 역사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한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점점 나이가 점점 강건해져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물론 주님이 구원하신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죠. 하지만 온 세계가 바로 아레츠, 땅입니다. 온 땅에 우리 마음 안에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놀라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내 마음 깊이 알게 하라고, 깨닫게 하라고 지식으로, 다트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깨달아 체험해서 알게 된 그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치기 당하면서 아프기도 했지만, 내가 물질이 없어서 고난 중에 부르짖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 일, 그 일이 바로 가장 극히 아름다운 일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랄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속이 빔을 말해요. 내 속이 텅 비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지치기와 고통과 아픔과 또 환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내 속이 텅 비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구원이 되시면서 지금도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가지치기를 함으로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고 가지치기 동에 우리가 아프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지치기 했을 때 고통 중에 있었지만 환난과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분을 삼켰다면 그 말씀을 지켜 승리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답하는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떼면 보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린 믿음에서 조금만 더 성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운 일은 우리 속에서 지금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환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또 자신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딪히게 하시고 화나게 하시고 억울하게도 하시고 또 부족하게 함으로써 고통 중에 아프게도 하심으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내 마음밭을 깨닫고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이 노하셨던 것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찬양받으시는 여호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성장하게 하심으로 극히 아름답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내 속에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